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파장초등학교, 수원에 있는 파장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이 초등학교에서 정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맞은편에서 오면요, 스쳐 지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포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그 당시 파장초등학교 전교를 휘어잡은 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 당시 저보다 더 작았습니다. 전교에서 가장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일렬로 세우면 아마 10등 안에 드는 그렇게 키가 아주 작은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작은 체구의 친구가 전교를 다 휘어잡은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반 짱이 있어요. 또 저희 반에서 짱을 먹는 강호동과 같이 등치가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우락부락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와 아까 제가 말한 그 전교 짱과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강호동과 같이 생긴 그 친구가요, 그 요만한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그냥 맞고 끝나는 거였어요.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친구가, 체구가 큰 친구도 그렇게 아무런 대항도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두들겨받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세에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짱 먹은 그 친구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힘도 세고요, 좀 빠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초등학생이 뭐 힘이 세봤자죠, 그죠? 빨라봤자죠.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요, 전교를 다 휘어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기세가 있고요, 또 이 친구는요,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자기가 싸워서 일어날 그 후폭풍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싸울 때 항상 그 선빵이라고 하죠. 무조건 선빵을 이 친구가 날려요. 그러면 처음 날리는 그 무시무시한 선빵 때문에 상대가 기가 죽어갖고 그냥 맞고 있는 것이에요.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힘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우는 거예요? 기세의 싸움인 것이에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세, 담력, 배짱, 이거 있으면요, 아무리 힘없어도 우리도 초등학교에서 짱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한 사람이 보통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주름 잡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원리가 비단 많은 싸움에서 다 통합니다. 항상 스포츠 경기에서 홈 경기와 원정 경기라고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정을 갔으면 홈으로 다 불러들여갖고 다시 경기를 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홈 어드밴티지요. 홈 어드밴티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그 구장이라서 우리가 잘한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홈에서 우리의 편을 응원하는 그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 기세가 등등한, 그렇죠? 여러분, 기로 상대를 누를 수 있는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요, 그 전쟁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너 이기려면 힘 세야 돼. 너 이기려면 좀 실력이 있어야 돼. 마귀를 제압하려면 마귀만큼 너도 힘이 세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쫄지 않는 담대함이에요. 쫄지만 말아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기만 한다면, 그것만 갖춘다면 내가 이기겠다 하는, 내가 나를 등 뒤에 두고 있다면, 내가 너를 백업하는 하나님, 너의 등 뒤에 있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지하고 너희들을 백업해서 너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너는 쫄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승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자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담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담력, 담대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조건 1번. 자, 1절을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병거와 그 적군의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솔직히 나보다 크고 강한 적을 만나면요 두려워지죠. 그런데 나보다 크고 강한 적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뭘 하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사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줄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3절에 쓰인 뭐뭐 하지 말며라는 명령적 어조의 이 말 가운데서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어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명령들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는 쫄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담대하라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말을 바꿔가면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 언어를 바꿔가면서요 그것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법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담대하라라는 이 말을요 4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시면서 너는 꼭 담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치열한 전투의 현장,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어떤 소명이든 사명이든 어떤 것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담대함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뒤에요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왔지만 너희 중에서 이 전투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다시 집에 돌아갈 사람을 내가 4가지 부류로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집을 건축했지만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집을 세운 어떤 그 세레머니예요. 이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그 집에 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너희가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을 한 뒤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같이 첫날 밤을 자지 못한 그 사람이 있느냐? 너도 집에 돌아가라.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 귀중한 인생사의 중요한 어떤 현장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 특히 이렇게 처녀총각인데 결혼하기 직전에 이 사람도 얼마나 그 저기에서 돌아가라고 해갖고 이렇게 그 아내와 그렇게 신혼을 가지기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4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게 8절인 거예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그 막 쳐들어와요. 막 미사일이 날라와요. 여러분 그거 두렵지 안 두려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그럼 허약해지죠. 특히 이 가운데 심령이 약하고 그쵸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은 다 마음이 허약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을 앞두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진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두려워서 떤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누가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사회 가운데 이 전쟁 국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라와 민족이 전쟁한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지고 승패가 갈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현대판 전쟁의 승패에 갈리는 그 정도의 그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4,000년, 이 4,000년 전의 고대 사회의 이 전쟁 가운데 그 승패는 완전한 멸망,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패배하면요, 패배한 그 나라는요 그냥 학살당합니다. 일단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조리 다 죽어요. 뭐 성인이라고 불릴 수 있고 힘이 좀 있을 것 같은 남성은 일단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살리는데 여자도 결혼한 사람은 일단 다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와 그리고 이 그 가임기 그 처녀 여성만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살아났네. 반은 살아있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도 뭐합니까? 노예로 잡혀갑니다.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 군사력으로 징집될 수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노인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곡물을 재배하고 일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학살당하고 종속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 고대 사회의 전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당시 이 민족 간의 이 전쟁은요 지고 이기는 이 차원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냥 다 끌어모아서 아무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4가지 부류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냐 그냥 집에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약해진 사람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싸울 사람이 없어도 나는 담대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적군이 많고 그렇죠? 상황이 급박해도 나를 믿고 담대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에게 담대함은 필수적 역량이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담대함의 이 자질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뭐 한 지금 3분 정도 담대하게 졸고 계셔요. 아주 담대하시네요.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아요. 또 위안받아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불교 가도 되고 이슬람교 가도 돼요. 그건요 위로와 위안, 평안 이런 것은요 여타의 모든 종교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데 가버려요. 위로와 위안 차원으로 여기서 와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라면, 그리고 위로와 위안을 불교에서 더 많이 주고 거기서 목탁 두드리면 더 그게 있다면 그 가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 차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나의 실존적인 모든 문제들, 내 앞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서요 이제 옛날에는 쫄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쫄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정서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 정서 상태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냥 다른 종교 믿어도 가질 법한 그런 정서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누가 와서 전도하면요 그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되는, 성경의 힘을 보자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정말 그 도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조건들이 항상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탑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가 마치면요 모세는 돌아가셔요. 그렇죠?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탑리더
요단강부터 건너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주구장창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일촉즉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 탑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조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면서 담대하라. 또 8절 건너뛰고 9절에서도 또 담대하라. 계속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어떤 전략과 전술, 통찰력, 그렇죠? 상대의 어떤 허점을 흔드는 뭐 이런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담대할 것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승리를 이끌기 위한 리더의 자질, 여러분 리더의 자질은요 담대함이에요. 이 중에 교사 있으시죠? 리더 있으시죠? 엘더 있으시죠? 여러분, 담대하지 못하면 결격 사유인 거예요. 담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여러분, 메대 제국에서 아말렉 사람 하각이 음모를 꾸며서요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하룻밤에 학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에게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3일간 모든 백성이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3일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유명한 말,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뭘 말하냐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요 담대함으로 뛰어넘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얘기해 드릴까요?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로마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걔네들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을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요 모든 로마인들이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칼 한 자루 쥐어 보내고요 사자와 호랑이 이런 거 풀어갖고요 물려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개 처형 방식이요 조금 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을요 화형시키는데 화형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 행복한 미소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 그 얼굴을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호랑이와 사자의 밥이 되어서 거기서 물려 띄워주고 있는데, 거기서요 의연하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신에 홀린 듯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이 이걸 보고요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금지시켰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일반적인 인간의 이 정서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가게 하는 게 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주어져요.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나는 원래 소심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는 하늘의 초월적인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좀 틀려요. 여러분, 이기는 습관의 저자 전우표 씨가요 삼성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삼성에서 이 전우표 씨가 이 매장의 영업사원을 뽑기 위한 심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면접에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27살 청년이 찾아왔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그 과거 이력이 무엇이냐면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병원 영안실에서 그 관에 넣기 전에 시체를 닦고 시체를 정리하는 장의사 같은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옥표 씨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매장 근무 경험도 없는데 이 영업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웃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닦아주면서 인생이 이렇게 유한한데 짜증내고 화난 표정으로 지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즐겁게 웃으며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웃음으로 그렇게 잘 모셨는데 살아계신 고객님들은 얼마나 잘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옥표 씨가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 경쟁률이 6대1이었는데 5명의 경쟁자를 이렇게 차치하고 이 친구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경력자를 뽑는 그 채용 저기에서 이 무경력자,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장의사를 뽑았냐 하면서 난색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뽑힌 친구가 입사 2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5천만 원을 혼자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최단 기간에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삼성에서 역사적 세일즈맨이 되었대요. 들어오자마자 경험 전무한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옥표 씨가요 너무 놀라워서 이 친구를 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차림새나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사람을 응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님이 제게 물건을 구입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웃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짜증나고 힘들고 웃고 짜증나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화나도 웃고 이것저것 꼬집꼬집 캐물어도 웃고 저는 무조건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는데 고객들이요 이상하게 저한테 그 물건을 사는데 저도 이거를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세일즈 노하우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즈의 기본이 뭐예요? 세일즈의 기본이 뭐예요? 세일즈는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 마음을 열지 못하면요 세일즈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품을 강조해도 제품이 탁월해도 결국엔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는요 세일즈의 기본 자질 기초 역량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는 무조건 웃어주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까칠하게 굴든 손님이 어떻게 하든 무조건 웃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주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요 고객이 그 사람의 그 친절함 그렇죠? 받아주는 그 마음 거기에 감동해서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오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일즈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자질 하나 갖추고 있으니까 경험이 전무한데도요 탑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변두리 자질 안 거쳐도 돼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자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질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좀 약해요. 저는요 작은 거에도 이렇게 겁이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기질로 그냥 살아야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담력이 없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바퀴벌레도 하나도 못 잡고 파리 하나도 못 잡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자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원체가 소심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선천적 기질로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피할 구석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 최소한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요 여러분이 기질을 극복해야 되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원래 그쵸 잘 쫄고 그죠 원래 소심하고 여러분 그런 기질을 DNA로 그냥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그 DNA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먹었어도요 나의 선천적 그 기질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여기서요 원래 너희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잘 쪼는 사람 소심한 사람은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7살 때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31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받기 위해서 이제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빨리 결혼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결혼을 빨리 해야 되고 막 27살부터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아내를 선택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하나를 정해야겠다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아내는 무조건 사모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사모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사모의 사명 그냥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죠 기초 역량,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어요. 능력 있게, 그렇죠? 기도를 능력 있게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모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신대원에 가고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새벽 채플이 6시예요. 새벽 채플이 6시에 하고 이제 말씀이 한 6시 30분에 끝나면요. 8시까지 이제 8시에 수업이 시작해요. 1시간 반의 시간이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면요. 혼자 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거예요. 사모의 핵심 역량과 핵심 자질을 갖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1시간 반을 버텼는데 자매들이 다 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신학교 오면은 여자들이 거의 다 여자들이라며 여기는 뭐 가보니까 남자들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도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냐고. 엄마 미워. 그러면서 막 대학교 때 막 연애하는 거 엄마 막 맞고 막 그랬었는데 막 결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말이 될 쯤이었습니다. 사모의 그 핵심 역량을 갖춘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한데 저 신대원 그 앞쪽에서요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의자에서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계속 이렇게 하다만 가만히 지켜보니까 수업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나는 이렇게 나가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건가? 미친년인가? 왜 이게 서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엎어져요. 그러고서 어쩔 때는 수업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애인가? 알고 보니까 저희 반 여자의 내 친구인 거예요. 그 이름이 배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수업을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오늘은 기도하고 싶어서 여기서 더 기도하려. 그럼 너 왜 이렇게 서 있다가 왜 엎어지고 그러니?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다시 폈다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폈다가 어느 날은 너무 졸려서 엎어서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했다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하면서 눈이 반짝 핵심 역량과 기초 자질을 갖춘 한 사람을 발견.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요 솔직히 다른 달란트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는 않지만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우리 아내가 이거 유튜브로 맨날 이거 확인해서 또 봐요 이거. 그런데 삶으로서의 핵심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지금도 제 아내가 정말 놀란 게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의 취미가 무엇인가 한번 봤어요. 취미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굳이 취미가 있다면 이제 먹는 것을 즐긴다라는 거 없어요. 그럼 뭐 하냐? 기도하고 있어요. 맨날. 신혼 때는 더 심했어요. 방문 열면 기도하고 있고 방문 열면 기도하고 있고 야 진짜 정말 핵심 역량이 너무 탁월하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때로는 저는요 기도의 어떤 기복, 바이오리듬 이런 걸 핑계로 때로는 기도 시간 줄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요 지금 이때까지 기복이 없어요. 죽어라 새벽기도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꼭 제 엄마 닮은 어머니 닮은 그런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래서 다른 변두리 역량이 모자라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과 여러분의 부르심, 그 사명에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초적인 자질이 무엇인지 가만히 고민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정서 가운데 들어와야 할 그 중요한 정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변죽 울리는 변죽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시 하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인데요. 이 친구의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우리 리더한테는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배가 돛대는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치리.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시를 만나고서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여러분,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마음의 담대함으로 표출이 되고 내 정서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담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계십니까?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 번 도전하고 여러 번 트라이 했지만 실패해서 체념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이제 적당히 하시려고 체념적인 믿음으로 변해버린 그런 사람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좀 감당해 보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열매가 시원치 않아서 좀 체념하고 이제 좀 적당하게 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담대함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조금도 쫄지 않도록 그때 외치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독수리는요 이 폭풍우가 만들어내는 그 먹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죠.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그 구름 위에는요 평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신 분 아시죠? 구름 밑은 비가 와도요 구름 위는 비가 오지 않아요. 밝아요. 독수리는요 그 구름 위를 활강하면서 다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걸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신천지가 열리는 거예요. 저 신천지 아닙니다. 그 신천지 아니에요. 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시야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는요 자유롭게 그냥 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가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폭우가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의욕 상실된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구름 아래에 있거든요. 여러분, 구름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뭘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주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의 인생의 이 문제,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없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겠다라는 이 믿음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름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같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십시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 준다면, 제가 이 설교 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제가 오늘 이렇게 영화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청년부 설교하는 것보다 이 영화부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청년부 설교를 하다가 영화부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눌리기 시작하는데, 저녁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저께 저녁에 청년부 설교도 이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영화부 설교는 너무 눌리고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돼? 그 1살, 2살, 3살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경험상 이때는 설교 그 문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성경책과 씨름한다든지 아니면 그 타이핑하면서 설교 문을 씨름하면 안 돼요. 경험상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동지를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예배 설교를 담당하는 조 목사님이 막 주야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완전 절박함이 나하고 비슷해. 우와 막 하는데 막 둘이 막 거기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와 주여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이야,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 구름 위에 떠다니는 그 느낌을 하는데 막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려오는데요, 제가 오늘 밤새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저께. 그런데 여러분, 12시 30분까지 제가 이제 11시에 기도를 마쳤거든요. 12시 30분, 1시간 30분 만에 그냥 거의 다 마쳤어요. 성령을 능력을 받고 이게 활강하니까요, 구름 위로 떠다니니까 야, 뭐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 그것도 막 찬양 부르면서.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조 목사님이 그렇게 환한 얼굴로 또 내려오시더라고요. 그 동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조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인데 실현에 꼭 참여하십시오.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가면은 무조건 2시간 이상 기도하거든요. 간절함만 갖고 믿음만 가지고 시작하면 다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투의 이 기초 자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